아멘. 주 예수여, 우리는 진리 지식이 너무 일천하고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 읽어도 이해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이것저것 헤매고 있는 인류 역사 중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다 되어져서 주님이 연락하시는 제물들로 이 누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과 마음의 제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들이 사명을 충성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날짜가 제한돼서 잠깐 나눴던 그 말씀을 소급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소, 성막, 회막에 관해서 중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 간략하게 언급하기는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걸 간략하게 언급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마쳤는데,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이기 때문에 그 회막의 실상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영적 적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최후로는 신부성이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영생할 수 있는 초소로 하나님이 회막, 성막을 최후로 완성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이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는 그 용어가 나왔죠. 예물이라는 말은 고르반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의 원래의 뜻은 가까이 가져가다 또는 가까이 가서 바치다, 그런 뜻이다. 이 예물이라는 말은 원래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앞에 예물을 보냈었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이 죄인 사이가 서로 원한을 맺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원한을 맺은 관계를 화해를 하려면 우선 뭔가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념이 그런 의미다. 내 선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땅에서 난 어떤 것을 사람에게서 난 걸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형에게 바칠 때 야곱의 것을 바친 것으로 이제 그 외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을 준 분이 외삼촌 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그 장인이면서 외삼촌은 야곱에게 그 삭슬 주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술수를 부리고 그랬는데, 야곱의 것이 들 그 우양이나 뭐 소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물구유에다가 뭐 버드나무를 세워놓고서 양떼를 이렇게 마시게 해줬더니 그 탄 것이 전부 흰색을 낳게 수컷이다, 흰색에 썼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수컷인 흰색, 흰 옷을 입은 수컷이라는 것은 예수님, 가장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였기 때문에 먼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물을 가지고 와라라고 요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받으신다라는 인식을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믿음도 다 땅의 믿음, 뭐 사람이 뭘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자꾸 이렇게 오해를 자꾸 하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선물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그 선물을 내 앞에 다시 갖다 바쳐라, 지금 그걸 요구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건 이제 복음의 터를 잡는 기초가 되는 말씀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라는 용어는 올라라고 그러는데, 그 영문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영문 번역에서는 The Burnt Offering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굽도록 내준 예물, 제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번한다는 것은 굽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굽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도 또 구울 번자예요, 한자어로. 영문으로도 발음도 또 번이야. 또 이거 참 신기해. 영어의 번과 우리나라의 번이라는 말은 글자 자체가 다르지만 의미는 두 가지가 다 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퍼링이라는 건 내줬다라는 뜻이죠. 굽도록 내주어진, 굽도록 내준 제물이다, 그런 뜻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더라는 것은 정관사를 딱 붙인 거예요. 더 버런트 오퍼링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 번제라는 이 의미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올라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지난번 그 자료에 많이 해드렸었죠. 피워 올리다, 올라가다 라는 뜻의 기본 동사 알라에서 유래한 말로서 번제란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서 불꽃과 함께 연기 속에 냄새가 올라가는 것. 그러면 세 가지가 올라가죠. 실제로는 불꽃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삼일째 하나님이 올라간다 이렇고, 아무거나 세 가지만 나오면 삼일째다가 때려 맞춰가지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불꽃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천사들에 관해는 불꽃으로 부리는 사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천사가 되어지면 우리들이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가려면 우리들이 불꽃 천사가 돼야죠. 하나님의 사자가 돼야죠. 이제 성경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들은 다만 데리고 가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실제로 태워지는 것은,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가 탔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니까, 이것은 혈과 육은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연기밖에 없고, 남는 것은 재만, 이제 제단 아래 재만 남는 것이죠. 재물을 번제단 석쇠에 올려놓고 태우면, 밤새도록 태우면 그 재물 다 태워진 것은 연기와 향과 불꽃은 올라가지만 재는 석쇠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화제로 드리는 이 번제의 경우 올라가는 것과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잘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올라가는 건 하나님이 흠양하실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 영혼이지만, 떨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육체를 입고 와서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체험했던 흔적,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가 남는다. 그 흔적이 있어야 매번 돌이켜서 흐르는 물, 주의 성령과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내 영혼을 매 순간 잡고, 죄얼이 생각날 때마다 믿음으로 적용해서 이걸 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가지도 이 번제물은 보일 것이 없죠. 불꽃, 연기, 향기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재가 남는데 재도
내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는 성막 마당 그 티끌과 관련이 자꾸 되기 때문에 흙집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매번 잿물로 자신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여러 구절을 찾아서 읽으려고 그래요. 우선 레위기 6장 9절을 자신의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에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맨 먼저 지시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저녁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짜 계산을 할 때 늘 저녁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녁 해질 무렵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면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밤새도록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는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을 잡혀옵니다. 29장 3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거기는 매일 표시를 해놓으세요. 매일 번제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그런 걸 보니까 저녁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새롭게 제물을 또 갖다 드려야죠. 저녁에 제물을 드렸는데 밤새도록 다 탔어. 그러면 석쇠 청소를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아침에 새로운 번제물을 또 사려는 거예요. 그럼 낮 동안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탄 것은 구약 백성들이고, 아침부터 또 해질녘까지 다시 타는 것은 신약 백성들이죠. 이해를 잘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석으로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에는 계속 고기가 타는 거예요. 번제단에는. 자, 이 말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즉 혈육을 입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생전 세상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될 그 수가 차기까지는 아침 저녁 24시간을 계속 타는 거예요. 먼저는 저녁에 드리는 제물이 아침까지 타고, 구약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다시 드려지는 거예요. 새 제물로. 그건 신약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 드려진 제물이죠? 아침에 드려진, 새로 드려진 제물들이에요. 신약 백성들은.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라. 이것은 구약 백성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 1 에바와 찌운 기름 4분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 1 흰을 더할지며, 이것은 추가로 드리는 번제단 말이에요. 그 번제물과 곁들여 드리는 제물들이에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이 한 어린 양 저녁 때 드리는 건 구약 백성들을 대표한다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한 것처럼 아침에 또 드려진 번제물은 신약 백성들을 상징한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이미 회막에서 이 번제를 하라는 거 이미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회막은 성막이었죠. 성막은 성전이 되고,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고, 완성적으로는 신부 안혜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쭉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신약교회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다. 히브리서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거기서 만나고 라고 했으니까 성막의 번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과 만나준다 지금 그 말이죠.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흔히 기독교계가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단 말이야. 십자가요. 번제단이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매일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 두 번에 드리는 이 제사를 보고 상번제다 그래요. 늘상적으로 드리는 번제다 이 말이에요. 매일 드리는 번제.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지시한 민수기 28장을 다 같이 봅니다. 제사법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28장 1절부터 보시는데 우선 3절까지를 또박또박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여기서 내라는 건 여호와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물은 사람의 것을 바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나서 사람 보고 다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향기로운 향기도 그리스도 향기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되게 바칠지니라. 여기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정한 시기가 또 있다 이거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도 또 번제를 추가로 드려야 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삼가 바쳐라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바쳐라. 예? 내가 이거 삼가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배당에 모인 또 예배당 얘기라 우리 자매 자꾸 하지 말라기도 하는데 또 하면은 그 사람들 안 좋게 들으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오히려 그러는데 이 삼가해서 바칠 줄을 몰라 사람들은. 삼간다는 것은 조심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저희 멋대로 그냥 저희 행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려. 허라는 대로 해라 그 말이잖아. 조심스럽게 해라. 멋대로 이렇게 그냥 방자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제사 예배를 할 때 방자한 마음으로 예배 참여해서 하고 인생을 그렇게 방자하게 살면 안 되죠.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거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거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읽은 말씀이죠. 아까 출애굽기에서 그 읽었잖아요. 네, 29장에서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려라 그랬어요. 왜? 출애굽기에서는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먼저 말을 할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시대 다음에 신약 교회시대가 있고 교회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회복기가 다시 온단 말이에요. 지금 빨리빨리 나가는 말씀을 마음에 잘 이렇게 새겨두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안식일에는 번제를 또 별도로 더 드리는 거죠. 오늘이 안식일이면 상번제 드린 다음에 안식일제로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다 이 말이에요.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지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상번제에 속한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다. 그러니까 상번제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번제는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매일. 그 다음에 안식일은 특별히 번제를 또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번제를.
자,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매월 초하루에는 이렇게 해놨죠. 초하루라는 건 매월 월삭이다 이거예요. 달의 시작, 그 달의 시작. 월삭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여기는 월삭 제사는 서로 바치니까 재물이 커졌죠. 훨씬 더. 숫송아리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 그 앞에 나오는 수양은 다 큰 수양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이라는 건 어린 양이란 말이야. 그런데 전부 번제는 수컷으로만 드린다는 건 이미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리고 13절에 또 봅니다.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 1회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자, 지금 세 가지 번제를 드리는 세 때에 대해서 지금 정한 시기를 말하느라고 그래요. 매일 상번제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안식일제가 별도로 추가되고, 세 번째는 월삭 번제가 세 번째 추가됐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그 전제는 숫송아리 1마리에 포도주 반흰이요 수염 1마리에 3분의 1흰이요. 흰이라는 건 잔이라는, 우리나라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잔이다 그 말이야. 흰이라는 이 용어는. 이것은 어떤 이제 물, 기름, 뭐 포도주 이런 것들을 담는 그 계량형기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용어로 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어로 컵이죠, 컵. 반컵 드려라, 뭐 4분의 1컵 드려라, 이제 이런 용어예요. 월삭제가 나왔고, 16절 다시 읽습니다. 첫째 달이라는 것은 6월절 먹고 출애굽을 했었던 달을 첫째 달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비벌이라 그러죠. 아비벌. 첫째 달 14째 날, 그날은 6월절 먹는 날이죠. 는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부터는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먹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쭉 나가서 19절을 봅니다. 6월절에 드리는 번제 제사예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랬으니까 월삭 제사와 똑같은 제물을 지금 다시 드리죠. 6월절에 월삭 제사 때도 숫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 드렸었잖아요. 자, 이처럼 6월절에 드리는 번제가 기록이 됐는데, 여호와께서 흠향하시도록 드리는 번제, 일상 번제, 상번제라고 하는 번제 외에 안식일에도 드리고 월삭에도 드리고 절기제 때 또 드리는데, 지금은 6월절 때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절기란 7절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6월절 양은 절기에 참여한 모든 백성이 불에 구워서 먹어야죠. 6월절은 다 불에 구워서 먹도록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향하시도록 드리는 번제물은 완전히 석쇠 위에 밤새도록 태우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그러나 사람이 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지키러 모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3절기에는 이거는 의무절기다. 그래서 꼭 모여야 돼. 그럼 그 많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모이니까 다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소, 양, 염소가 수도 없이 많은 희생이 필요하겠죠. 예. 제사로 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제물이고, 나머지는 전부
불에 구워서 백성들이 직접 먹는단 말이야. 하나님께 먼저 제사부터 드리고 나서 제사가 끝나면 백성들이 다 불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기제사예요. 그래서 절기에 참여한 모든 백성이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으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완전히 다 불살라서 드리는 거니까 사람의 몫이 없지만, 그러나 6월절 절기제에 참여한 또는 77절 절기제에, 장막절 절기제에 참여한 모든 백성이 다 나눠 먹는, 구워서 먹는 제물이 별도로 더 많은 제물이 필요하다 그냥. 대표적으로는 숫소 2마리, 수염소 1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양 7마리,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나머지는 수천 마리가 다 불고기로 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절기 날만 되면은. 이게 어마어마했죠. 자, 열왕기상 3장 1절로 4절을 다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서 좀 시간이 좀 걸려도 그냥 설명만 해서 넘기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공인 성경을 읽는 게 좋겠어요. 이 솔로몬이 일천 번째 아주 기독교계가 아주 이걸로 삶아 먹죠. 6월절 제물을 불에 구워 먹으라 했어요? 삶아 먹으라 했어요?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삶아 먹고 있지요, 날마다. 일천 번째 첫날 동안 하루에 1,000원씩만 헌금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 온다고, 솔로몬이 축복이 온다고. 지금 성경이 그 말이 있겠어요? 6월절 날 돈 1,000원씩 갖다 바치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얼마나 엉터리 듣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뻑뻑하고 아멘하고 큰 돈 갖다 바치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내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1,000원 하면 가벼운 돈이다 생각하게 만들고서는 날마다 갖다 바치라고. 한 몇백 명 되는 예배당에서 저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1,000원씩 바치면 그거 목사 주머니엔 두둑할 거 아니야. 얼마나 같지 않은, 성경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를 내가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천번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들이잖아, 기독교계는. 자, 이걸 좀 말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치사해서 그러나 할 수 없이. 자,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헌금 받을 때는 하여튼 뭐 틀림없이 이 구절 가서 읽어. 뭐 그렇죠? 이 구절 많이 건축헌금 받을 때 설교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지금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아까운 돈 안 내본 분들이 여기 많이 왔구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내면은 축복 준다 그러잖아요. 성전 건축 헌금. 아주 이 구절 우려먹는 구절이 지금 그래 특별히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삶아댔는지 하여튼 골수 물까지 그냥 뿌옇게 아주 그냥 아주 국물 맛있게 해가지고 아주. 그런데 처음에 나와시시 물도 붓고 해서 계속 우려 먹으면 나중에 맹물이지 뭐. 맥당이지. 불에 구워 먹으라는데 왜 이렇게 삶아 먹고 앉았는지 모르겠어. 아주 아이 나 정말 해도 너무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제사를 그때 했던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제사를 그럼 하라는 뜻이었겠어요? 이 문장이 하지 말라는 뜻이었겠어요? 자, 4절 읽습니다. 이에 왕이 이 왕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기브온 산당으로 지금 제사를 간 거예요.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큰 산당 짓느라고 지금 서로가 경쟁하죠. 우리 한국에만 해도 큰 산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조항국의 시가 시작하더니 그냥 뒤따라가지고서 그냥 난리들을 내고, 이제 드디어 강남 요지에다가 대법원 청사 앞에다가 아주 그냥 참 어마어마한 산당 지어놓고 나서 요새는 이러고 있는데, 이제 또 이만인가 그 친구도 아니지 뭐, 나보다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 노인네는 과천에다가 뭐 14만 4천 들어오는 뭐 산당도 짓겠다고 또 꿈도 야무져 했더니, 근데 그 사람들은 이루어놔. 또 내가 그거 설교하면은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여기 자기들 보고 뭐 집 잡혀라 뭐 잡혀라 그러면 나한테 잡혀줄 사람이 내가 얼굴 저렇게 하나도 없네. 뭐 그나마나 뭐 잡혀줄 것이 뭐 있어야지 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바쁘니 뭐 잡혀줄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상반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야.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래놨어요. 번역을. 그래서 이 1,000번제라고 한 이 1,000번제라는 말이 얼마나 오번역인가를 지금 내가 말씀드리려고, 지난번에 우리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형제가 이렇게 해놨길래, 그게 1,000이라는 말이 1,000마리의 숫수로 드렸다라는 번제 제물로 드렸다라는 말이지, 성경에 1,000년은 없다라는 말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다. 이제 이러니까는 이것은 1,000이라는 말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마리의 숫소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자, 이제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온 말을 역대하 1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린 내용이 나와요. 거기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는 거예요. 6절로 7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죠. 열왕기 편에서는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래놓고, 지금 역대하 1장 6절 7절 읽은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거기를 열왕기 3장을 읽을 때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횟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번역이다 이런 말이야. 또 그것을 목사들이 모르느냐, 몰라서 또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면은 알아요. 이게 1,000마리라는 뜻이라는 말을 알아요. 그것도 몰라가면서 뭐 신학을 했다는 게 놀러 다닌 것도 아니고 뭐야, 돈만 내고. 목사들, 이것도 모르는 목사들을 수두룩해 아주. 1,000번째라는 게 횟수가 아니라 1,000마리 숫수를 말하는 거다라는 의미를 아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1,000일 동안 1,000원씩 갖다 천자로 계속 이렇게
천날 동안을 1,000원씩을 내면 된다 이렇게 갖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 천자 좋아하다 가서 난리나 가란 거야 지금. 천날 동안 1,000원씩 내면은 솔로몬이 복을 받아요? 얼마나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면서 천이라는 말을 천말이라는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천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천날 동안을 1,000원짜리를 내면 된다? 그럼 솔로몬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기독교계가 아주 유행병 걸렸어. 유행병 아주. 이게 완전히 도둑놈들이 지어낸 말이지. 물론 몰라서 그 짓을 했으면 매를 맞아도 좀 덜 맞겠지만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말을 우려먹는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성도들은 속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속여도 똑같은 말씀을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다가 번제단 위에다가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성경에 열왕기 사항만 가지고 주장할 게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드렸던 역대하도 목사는 알아야 되잖아. 소위 말하면 평신도들은 성경 안 읽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목사라는 사람은 사실 이건 1,000번이라는 말이 아니고 1,000마리라는 뜻이다. 왕의 제물, 대제사장의 제물은 가장 큰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소로 드린다. 이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왕이나 대제사장은 제물을 내놓을 때 반드시 소를 내놓는 거예요. 이미 소로 드리는 것과 수양이나 수염소로 드리는 거, 비둘기로 드리는 거 설명 다 했어요. 자칭 왕노로서님 좋아해가면서 수수 1,000마리로 드리는 번제 얘기를 1,000번을 번제를 드린다 이러고 산당에서 그러려면 그 산당을 지어야 된다 이러고 앉았으면 이게 말이 맞냐 이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말로 1,000번에다가 1,000원짜리 내라는 말이겠어? 1,000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1,000날을 1,000번제 드려야 되니까 1,000날을 드리면 1,000번 번제가 되니까. 그런데 번제 제물은 뭐냐면 소로 드리는 게 아니라 1,000원짜리 돈으로 드려라. 1,000원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1,000원짜리 내는 거예요. 아니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설교를 들어보고 나서도 아멘이 돼요? 해도 너무하잖아. 어느 정도야지. 너무 성도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이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도 아멘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가난한 자들한테도 돈 내게 하려고 1,000원짜리만 내도 되겠다고. 이래버리니까 아멘 하고 나가 빠져. 비둘기가 1,000원짜리야?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내도 된다고는 돼 있지만 1,000원짜리 내라고는 돼 있지가 않거든.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할 때 멋덩을 놓고 맹신하고 쫓아가면 같이 부덩이에 빠져 망하게 돼 있어. 자, 이제 역대상 29장에서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바로 그 앞에가 역대상 29장이죠. 자, 19절부터 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유사 주의 계명과 번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1,000원짜리 1,000번 내라는 말이 아니죠.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제물을 내놨을 때 왕이 내는 제물이니까 숫송아지 1,000마리를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물로 내놨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랬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 절기가 되면 온 백성이 다 모이니까 왕은 그 백성들을 먹일 책임이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 굶어 죽게 만들면 대통령 자격이 없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김정은이는 저는 배가 이렇게 나왔으면서 백성들은 말이야 그렇게 굶겨가지고 그놈은 그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사의 비유가 영적으로도 목회하는 사람은 양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책임자니까, 인도자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제물을 내놓을 때 언제나 가장 큰 제물을 내놓는 거예요. 소를 내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재산 중에서 수양이나 수염소도 물론 내놓지만 소를 1000마리 내놓으면 거기에 딸려 내놓는 우양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소고기만 먹는 건 아니잖아. 양고기, 염소고기도 그냥 다 먹는 거니까 모든 백성이 7일 동안 그걸 먹어대면 잔치, 절기잔치 한 번 오면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안 가, 집에도 안 가고. 그럼 그 백성들 다 먹여야 되잖아, 왕이. 이것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라고 번역한 것은 1000마리의 숫소를 대표적으로 왕이 제물로 내놨다. 그 중에서 실제로 제물로 드리는 건 2마리만 드리죠. 숫소 2마리 드리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는 전부 백성들이 먹는 양식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역대하 이번에는 35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12절까지 봅니다. 역대하 35장 7절부터 봅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절기를 지키러 6절부터 보면 6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의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그런 걸 보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러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보고 너 형제들을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를 해라 이래 놓고 나서 요시야는 별도로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000마리와 숫소 3000마리를 내서 6월절 제물로 줬다 그랬어요. 이건 전부 제물의 숫자인 것이지 제사를 하는 횟수가 아니죠. 제사를 하는 횟수를 말한다면 내가 죽는 날까지 하죠. 그것도 주석으로.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그 다음에는 월삭에, 그 다음에는 절기 때. 내가 죽는 날까지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첫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러면 이 짓을 하고 가르쳐 놓으면 따지는 사람이 하나나 있어야 되는데 뭐 알아야 따지든지 질문을 하든지 하지 뭐. 질문하시오면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던데 왜 당신 그렇게 말도 같지 소리 하느냐고 따져야 되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따지는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그 유명한 목사들은 좀 나한테 좀 따져봐줘. 난 성경으로 답변을 해줄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뭔가 명확하지 않고 마음속에 찜찜하면 꼭 질문하세요. 그래서 나는 일요일 날은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오후 시간은 질문 시간을 의도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오전 2시간 동안에 말씀 나눈 것을 마음에 뭔가 찜찜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지 말라 이거요. 오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은 다시 정확하게 더 설명해서 풀어서 속이 시원해져가지고 가야지 몸에 와가지고 궁금증만 가지고 가려고 온 건 아니잖아. 성경을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어중뛰게 하는 사람이 이게 돌팔이 의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 잡는다 그래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 그랬어. 돌팔이가 사람 잡는다. 손님 안 놓치려고 손님 가지고 시험해봐. 이 약도 조지에서 먹으라고 줘보고 저 약도 자기 생각대로 시험을 해봐. 그러다가 병은 점점 더해져 버려.
그럼 거의 죽게 생기면 분명히 나는 이렇게 먹으면 낫는데 이렇게 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줬던 선배님이 스승님이 어디에 계신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 혼다든지 당신 혼자 가보라든지 자기가 가서 물어보고 와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더니 내가 오해하고 있었고 그 스승님은 경험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임상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 방법으로 치료를 같이 한번 다시 해보자.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손님만 놓치려고 눈 꽉 쳐다도 놓고 이게 두르기만 하라고 나가지는 못하게 만들어. 그게 에이 이제 그만해야 돼. 아니 정말 하나는 말씀 하시다가 그냥 성질은 거 보고 얼마 불나 아주 막. 아유, 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말씀이 계시록에까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과정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훑어서 알아야 아 이게 앞에 나온 말은 이 말이었는데 선지자들이나 후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해했구나. 그것을 알아들어가야 우리가 차차없이 쫓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괜히 툭하면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다 아는 사전 가지고 그냥 뭔 사전 가지고 달라 들으면 아니 난 답답해 죽겠어. 아니 사전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지.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